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47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야곱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과 에서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문제는 결국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과거의 죄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났고요. 그 조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의 땅에 정착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에서는 이제 자기가 거느리고 온 400명의 부하들로 야곱과 동행하겠다고 제안을 해요. 이거는 야곱의 호위 부대가 되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아마도 야곱 소식을 듣고 떠날 때에는 야곱을 치려고 떠났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아버지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을 호위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에서의 제안은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세일까지 같이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야곱은 에서와 가까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러한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핑계를 대는 거지만 사실 이런 위험보다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면서 생길 수 있는 그 위험이 더 큰 거죠.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세일까지 찾아갈 테니 먼저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야곱은 세일에 갈 생각이 없죠. 그런데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야곱이 진짜 나를 따라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느냐?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세일에 한번 방문할게요. 그 정도 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헤어져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에서로서도 싫어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에서는 의례적으로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어찌 내가 그런 은혜를 다 받겠느냐는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좋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것과도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뭐 갈등의 문제도 없고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서로 각자 잘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로부터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분리가 된 겁니다. 이후에 이삭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만나기는 해요. 35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두 형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결국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이 두 형제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여기 와서야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뭐 야곱의 인생에는 여러 굴곡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후의 문제는 모두 자기 아들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즉 자기가 태어난 브엘세바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아내를 얻고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생긴 문제들이 이후에 나타나고 또 해결되어 가겠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되어 있는데요. 숫곳이라는 이 지명은 수카가 텐트 또는 오두막, 장막 그런 뜻이거든요. 수카의 복수형이 바로 숫곳입니다. 장막을 많이 지은 곳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이후에 모세는 이런 말을 쓰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 어딥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던 곳이죠. 멀리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도에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밧단 아람은 여기보다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와서 마하나임, 브니엘, 숫곳 이렇게 거쳐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니엘에서 숫곳에 왔다고 말을 해야지 왜 밧단 아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은 이곳인데요.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넌 곳에 있죠. 그런데 이 세겜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되어 있잖아요. 제단까지 쌓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세겜에서 정말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야곱도 여기 세겜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장막을 쳤고 제단을 쌓았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산 역사가 있죠.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었는데, 야곱도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아브라함도 23장에 보시면 상이 동영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줌으로써 마모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 야곱의 동선이 아브라함의 동선과 매우 비슷한 거예요. 하란에서부터, 바단 아람이 하란이잖아요. 거기서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고, 그리고 그 장막 친 밭을 돈을 주고 샀고,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이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고요. 엘로헤 하면은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은 것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그 제단의 이름이었고 곧 지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제단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제단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확고하게 언약 계승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야곱이 원래 자기 형과 다투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자의 명분이 되는 거죠. 야곱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야곱이 에서와 다툴 때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명분이죠. 그 얻는 방식도 그의 인간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번 재산을 내놓아야 하는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형제인 에서를 나의 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 있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의 계승자가 됨으로써 진정한 장자가 된 겁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느리고 험한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임을 이 야곱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의 꾀를 부리고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인생길을 개척하려 하다 보면 결국은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를 안락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는 혼을 내시는 은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그 법도에 순종할 때 안락하고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이 가장 형통하고 빠른 길임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형통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안락한 길임을 온전히 알고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지혜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늘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간증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형통하는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이러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참으로 교회는 복된 공동체다, 참으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생수의 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